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즘. 원래 이 단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15살 된 나르시스라는 소년이었어요. 이 소년이 호수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호수에 비친 자기 얼굴에게 사랑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만 이 소년이 나르시스가 물속에 빠져서 수선화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가 유래했습니다. 이것을 어느 여자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르시시즘이란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병, 꼭 자애병이라고 했습니다. 이 설명을 듣고 있던 한 여학생이 선생님, 제가 아무래도 그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저는 거울을 볼 때면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거울 앞을 떠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얘야, 그것은 자애병이 아니라 착각이라는 병이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침마다 거울 보시죠. 사람이 거울을 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을 보는 즐거움과 만족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요. 사람이 거울을 보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오늘 나의 이 모습을, 나의 이 화장한 모습을, 나의 이 옷을 입은 모습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아줄까라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이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 거울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내 모습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우리를 적절하게 긴장시키기도 하고 또 자신감과 자부감을 갖기도 한대요. 어떠세요? 그러신가? 이게 이론인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른 사람 외에도 더 중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신앙의 거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에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사람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일상적인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셨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에 대해서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거 알고 계시나요?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과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목적들과 길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대한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그분의 일을 성취시킴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사람들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중요한 문제죠. 믿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여기에 따라 그 사람의 삶과 질과 믿음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착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오늘도 제가 제 방에서 인터넷 기사를 쭉 보니까 참 제가 느끼는 건 뭔가 하면요. 요즘 사람들 왜 이렇게 예뻐요? 남자는 막 식스팩 그냥 막 여자들은 그냥 한 달 뒤에 얼굴이 달라.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겉모습이 이렇게 예쁜데 과연 이들의 속사람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밑에 기사가 뭔가 하면 연예인들 성상납 심각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1시간이 얼마, 2시간이 얼마 다 그렇게 등급이 매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또 하나님 보시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원하십니까? 멋있는 사람? 저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 늘릴 필요 뭐가 있어요, 그죠? 한 살에 젊은 게 좋지. 저는 지금 만으로 지금 46세입니다. 제가 이제 연말에 생일 지나면 제가 47세입니다. 저는 그런데 예전부터 저는 아주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뭔가 하면 참 멋있게 늙어가자. 저는 참 멋있게 늙고 싶어요. 멋있게 늙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버지를 보면서 제 아버지가 올해 78세인가 9세인가 그렇고 34년생이세요. 여기 비슷한 분들이 계시죠. 제가 어르신들 보면서 제가 뭘 느꼈는가 하면 참 이게 연세가 드시면서 참 멋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께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제가 카드 드렸어요. 카드. 제가 하면 돈이 있어요. 이러는가 하면 어디 젊은 사람하고 식사하시면 돈 내시라는 거예요. 왜 맨날 얻어먹고 다니시냐는 거예요. 물론 그만큼 존경받는 분이에요.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제가 이래봬도 장로님 아들입니다. 저 높은 사람이에요. 이래봬도 장로 아들이에요, 제가. 함부로 보시면 안 돼. 근데 하여튼 저는 그래서 참 멋있게 나이 들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소망 없으세요? 저는요, 교회 다닐 때마다 이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멋있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 참. 그 아들 같은 목회자들한테요. 그리고 아들 같은 그 젊은 집사들한테 얼마나 예의 바르고 깍듯하게. 그리고 식사 한 번을 해도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얼마나 멋있게 사시는지 몰라요. 그때 보면서 우리 김천에 계신 우리 영감님도 내가 저렇게 많은 일조를 해야 되겠다. 제가 늘 갈 때마다 아버지 멋있게 사셔야 됩니다. 추하게 사지 마세요. 그 몇 분 때문에 사람은 추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 그러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착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멋있는 사람, 또 능력 있는 사람. 참 좋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마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묵상해 보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물질 많으신 분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그래서 구약적인 믿음의 단어를 두 가지로 봅니다. 한자 두 가지. 청자와 종자입니다. 청자와 종자. 정종이 아니 술이 아니고 청자와 종자. 청자는 들을 청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종자는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청종하는 삶이에요. 이게 구약적인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또 가장 기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요, 무엇을 구하기 전에, 무엇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야 됩니다. 모든 일에서. 일상적인 일에도, 가정적인 일에도, 이사 가는 일이나 사업하는 일이나, 우리 자녀들 일이나, 이 모든 일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닐까.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이스라엘에 주신 말씀이에요. 암몬 족속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암몬은 롯의 자손이에요. 왜냐하면 암몬 족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준 땅이 아니라 롯 자손에게 준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할 대상과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과는 전쟁하라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죠? 진멸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모든 인간들과 가축까지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암몬 족속과는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분별을 잘 못합니다. 싸워야 될 대상과는 화친을 하고요. 화친을 해야 할 대상과는 싸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누가 우리의 적이고 누가 우리의 아군입니까? 이런 영적 판단력과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무엇을 노리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노리는 것은요. 저것보다도 중간에 있는 회색지대를 자꾸 만들어요. 회색지대. 그래서 회색지대로 들어가면요.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몰라요. 차라리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다. 그래 분별이 돼 이게. 보통 사람은. 사탄은 그렇게 안 해요. 사탄은 나 나쁜 놈이야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안 하고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모르도록 회색지대를 만들어서 어떤 게 적이고 어떤 게 아군인지를 모르게 만들어서 그 가운데 혼동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갑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누가 너의 적이고 누가 너의 화친해야 될 대상인지를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잘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믿는 사람에게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길을 따라가는 게 믿음의 길이에요. 내 길 따라가잖아요? 그건 믿음의 길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길이에요, 그냥.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면 내가 책임져진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조지 트루엣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고의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최고의 성취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해요.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줄 알아요. 아이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라는가 하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제가 경상북도 김천에서 살았잖아요. 경상북도 김천말 들어보셨어요? 여기 김천분 계시지? 병원산에 계시는구나. 김천말 사투리 심해요. 사투리도 아주 촌스러운 사투리예요. 차라리 그냥 부산 대구 같으면 안 그랬어 예 귀엽게라도 하지. 이거는 투박하고 투명하고 버스 타잖아요. 애들이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이라이 그게 시골 사람들이에요. 시골 사람 욕 잘하잖아요. 응? 그런데 그렇게 심한 사투리를 쓰면서도 그렇게 이상한 그 억양과 그걸 쓰면서도 제가 그 사투리 쓰는지도 몰랐다니까요. 제가 이래봬도. 제가 언제 알았겠어요? 서울 가서 알았어요. 그전까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TV에 뉴스를 보면 KBS, MBC 그때 이제 방송을 2개 했으니까
아나운서들하고 이렇게 MC들이 나오잖아요. 나와서 이렇게 멘트를 하고 이렇게 뉴스를 진행하잖아요. 저는요, 그 사람들 말이 제가 쓰는 말인 줄 알았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왜? 항상 들었으니까. 항상 그 억양, 항상 그 발음, 예? 항상 그 느낌을 TV를 통해서 늘 봤으니까 나도 저렇게 말을 하는 줄 알았다니까. 나도 저렇게 말을 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무슨 착각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도 안 그렇겠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 맨날 듣는 말이 이런 말이니까. 에?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맨날 들었는데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천만의 착각이에요. 제가 서울 땅에 딱 떨어져가지고 3월 2일 날 입학식하고 3월 3일 학교 가는데 등 뒤에서 이상한 말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촌사람 귀 속에. 얼마나 그 말들이 간지럽고 얼마나 나긋나긋하고 아직까지 그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이 아들은 왜 말을 이렇게 하나? 얼마나 간드러지고 삭삭하고 그 느낌 모르시죠? 근데 그 땅에서는 그 말을 해야 살 수 있거든요.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6개월간 말을 못했어요. 말을 제가 6개월간 말을 못했지. 말을 바꿔야 되거든요. 말을. 그죠? 제가 말 바꾸는데 제가 이게 얼마 그런 줄 아세요? 그나마 이렇게 된 게 10년. 제가 10년 동안 노력해서 제가 지금 이 정도로 된 거예요. 제가 사람 된 거예요, 지금 제가 눈만큼 제가 어디 별 볼 일 있어요? 만약에 제가 김천에서 살았다. 지금까지. 저 아마 계속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그 착각 속에. 응? 그 헤어나올 수 있는 그 함정 속에.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바뀌어. 누가 뭐라 그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그 착각 속에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그 서울 한복판에 딱 떨어지고 나니까 버스를 타도 버스 기사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 한 번은 버스를 탔는데 학교 앞에서 탔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림동에서 서울대까지 갔다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차츰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촌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했구나. 고쳐야 되겠다.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러자 군대로 도망갔어요, 제가. 못 견뎌가지고. 1년 동안 하다가. 그리고 1년 마치고 제가 복학해서 3년간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제가 죽을 힘을 다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어요. 매번 그냥 어떤 목사님이 와도 그저 스타일만 다르지 똑같은 말이잖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윤호철 목사가 한 말이나, 예? 박영철 목사님이 하신 말이나, 그 전에 누구 있어요? 이몽규 목사님 하신 말씀이나, 똑같다니까 똑같아요. 단지 그냥 스타일이 다를 뿐이야. 저는 막 큰 소리를 얘기하고, 어떤 분 조용하게 얘기하고, 어떤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하고. 내용 똑같아요. 얼마나 많이 듣다 보니까, 부흥회를 해도 사실은 그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한마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거 아니에요. 하도 말을 들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막 아멘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와. 하지도 않으면서. 참 놀라운 일이 이게 정말. 네.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학교 선생님은요. 학교 선생님 우리 교회 계시죠? 우리 이장관님 계시는구나. 이게 언젠가 말씀드렸지. 사람은 배울 때보다 가르칠 때 더 많이 배웁니다. 이거는 가르쳐 본 사람이 알 수 있어요. 딱 가르치게 되면, 이게 내가 배운 게 이게 원리가 다시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리고는 어떻게 가르친가의 그런 교수법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숲을 다 볼 수 있어요. 저는 그걸 교사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교사의 위치에 딱 서보니까 그 모습들이 너무너무 잘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학교 선생님들 보십시오. 학교 선생님들이 내가 맡은 애들 보셔요. 그 봤을 때 그 애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그 학생들의 개인적인 상황이 안 들어오겠어요? 아, 쟤는 어느 정도 학력이 있다. 성격이 어느 정도다. 앞으로 얼마나 가능성이 있다. 그거 안 들어오겠어요? 충분히 들어옵니다, 그게. 근데 학생이었을 때는 늘 선생님들이 같은 말씀을 하시잖아. 사실 똑같지 뭐. 공부 열심히 해라. 훌륭한 사람 되라. 성공해라. 요즘 인문계 같으면 그냥 좋은 대학 가라. 아니면 실업자 같으면 어디 자격증 따가지고 그냥 취업 잘해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일 듣는 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은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그것은 불신자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있는가 하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잖아요. 그때 영적으로 전쟁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길을 가게 되고,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길은 저 멀리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 옛날에는 이게 있죠.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의 뜻, 기뻐하시는 뜻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돼요. 이게 노력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요, 우리 모습 똑같다니까요. 노력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면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하늘나라 가실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안 무서워요? 전 무섭더라고요. 야, 만약에 내가 지금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내가 내 개인을 봤을 때 진짜 이렇게 형편없는데, 만약에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갑자기 두려움에 따라와, 갑자기 무서워져요. 사는 게 두려워져, 그때부터 막.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다 붙들게 되고,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깊이 넣어서 그 말씀을 성숙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스코틀랜드의 알프로스라는 유명한 설교학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설교 시간이 되었는데 목사님이 목사님 방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 비서가 이제 찾아가서 밖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치 목사님 누군가와 얘기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대화하는 것보다 하고 이제 다시 돌아섰어요. 근데 잠시 후에 또 가니까 또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막 사정하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비서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을 열어봤어요. 봤더니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준비는 다 했지만 성령님이 저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저 설교를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저도 설교 준비 다 해놓고 이제 마지막 이제 성령의 피를 안 주고 저도 이제 설교 안 올 거예요. 그때는 이제 권목장 어디 갔어요? 권목장 설교하세요. 성령이 먼저 설교를 하지. 그러니까 막 이 비서가 그 마음에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결국 인간의 준비했을지라도, 인간의 모든 준비도 끝났을지라도 성령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그 말씀의 역사하심이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람직한 믿음의 자세입니까? 우리는 지난 주간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있음을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내 시간표가 아니에요. 내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표 안으로.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멀리 밖에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됩니까? 그게 안 되죠.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하나님의 계획표 안으로. 그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시간과 계획 안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싸울 대상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싸울 대상도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도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는요, 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리 나가보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참 이게 과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렇지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뜻과 자신의 시간과 계획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표와 은혜 안에 한번 살아가 봐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요, 내 뜻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뜻을 잘 살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셨어요? 내 뜻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참 이게 얼마나 귀한 길인지 모릅니다. 이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성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행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2장 21절 있습니다. 시작.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 백성이 누군가 하면 르바임이라는 족속입니다. 이 르바임 족속은요, 말씀의 기록과 같이 아낙 자손과 같이 키가 컸어요. 강했어요. 그리고 숫자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보다는 훨씬 더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암몬 족속이 르바임 족속을 멸하고 르바임 족속에 살았던 그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르바임 족속에 비해서 암몬 족속이 힘도 약하고 군사력도 열세였습니다. 그런데 암몬 족속 힘으로는 르바임을 당해낼 수 없었는데 결과는 르바임 족속이 암몬 족속에게 멸망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났습니까?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숫자가 많고 군사력이 강해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인간적인 조건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열악한 조건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자신의 인생을 맡긴 사람은 그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인생을 경험하고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데 평생 노력을 기울였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윌리엄에게는 친구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영국 수상이 되는 이 사람이 윌리엄 피터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윌리엄 피터는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이 윌리엄 피터를 그 당시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명이었던 리차드 세이슬이라는 그 목사님에게로 인도했습니다.
그날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리차드 세실이라는 목사님이 정말 은혜로운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윌리엄 포스라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의 감동을 받고 얼마나 마음에 뜨거워졌는지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마음이 떨릴 정도였어요. 예배를 마치고 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윌리엄 피터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오늘 설교 어땠니? 마음의 감동은 없었니? 은혜를 받았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윌리엄 피터가 말합니다. 나는 그 목사가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성도 여러분, 영국의 수상이면 뭐합니까? 인간의 교만은요, 들을 수 있는 귀를 막아버립니다.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교만은 나 스스로를 과대평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어요. 자신의 생각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인생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며 거룩하신 영의 흐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강한 르바임 족속이 상대가 안 되는 암몬 족속에게 멸망받은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사람과 민족을 그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예비하신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작은 이기심과 욕심에 붙들려 있는 인생은 그곳에 갇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김장할 때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김장할 때 스트레스 받으시죠? 은혜 받으셔야 돼요. 제가 반복 가르쳐 드릴게요. 잘 들으셔요. 왜냐하면 김치를 담글 때 배추를 소금에 절이죠. 처음에는 배추가 빳빳하게 서 있죠. 그죠? 아주 그런데 배추를 소금에 절이면 배추가 숨이 죽어요. 빳빳하던 게 아주 그냥 쭉 잘 다스려져요. 쭉 누르죠, 이렇게. 그리고 소금이 절여져요. 그리고 양념이 배추에 잘 스며듭니다. 자, 보세요. 이 모습이 뭔가 하면요, 우리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만약에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지 않으면요, 양념이 먹질 않습니다. 그죠? 내 자아가 배추같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요, 어떤 양념을 쳐도요, 그 양념에 스며들지 않아요. 나의 자아가 살아있으면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다 튕겨내. 그래서 이번에 올해는 김장하실 때마다 처음에 배추 가져오시면, 아이고 하나님, 제 모습이 지금 이 배추 같습니다.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소금을 팍! 그러면은 다 죽였어. 그리고 이제 배추를 보거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자아도 이렇게 죽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념을 막 먹여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의 양념을 주십시오. 팍! 그러면 김장하는 스트레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래도 받겠지 뭐. 워낙 많으니까. 하여튼요, 그렇게 가정일을 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적용시키셔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의 자아가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절여지고 그리고 잘 다스려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이 귀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무엇을 구할지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모든 삶과 섬기는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묵상합니다. 무엇을 구하기 전에 나의 뜻을 찾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능력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보다 나의 계획을 먼저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의 계획을 다 세우고 남은 시간과 남은 여력을 하나님의 일에 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의지하며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서 올해도 또한 내년에도 또한 우리 인생 다 하는 날까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신실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